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은혜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그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세움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용규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교제하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남서 은혜기를 통해서 기도 많이 받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물질과 재정과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나간 건 횟수로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3호라는 새 통건 3호, 그러니까 3년 차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나갔기 때문에 3년 차고 이렇게 만으로 치면 2년이 좀 안 되는 시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약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계시고. 예. 왜 이렇게들 또 이렇게 젊어지셨는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광의 또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방학 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용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귀한 분들이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들은 결국 짧지는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변화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 따라 그런 무언가에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일 텐데 오늘 한 2년째를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 2장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즉위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가 이제 왕이 된 둘째 해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말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업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그가 많은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포악하다 느낄 성정을 드러내는 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기록할 때 한 위대한 왕 또한 포악한 왕, 그게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왕이었는데 그런 왕의 어떤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의 첫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실까요? 46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뭘 주고 있냐, 뭘 하고 있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요. 근데 이거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그가 총 한 43년을 통치했습니다. 43년을 통치할 동안 그 전무후무한 아무래도 바벨론에서는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가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절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예물을 뭐 줄 수야 있겠지만 절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앞서서 오늘 2장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지만 1장으로 가보시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속국이었던 멸망시켰던 나라의 어떤 한 귀족의 자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 자 중 한 사람으로 잡혀왔는데 그런 그 소년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벌어진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1절에 2장 1절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딱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2년째 되던 해에 잠을 들지 못했는데 뒤척뒤척 하다가 꿈을 꿨다. 그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꿈을 꿨다고 해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번민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번역할 때 보통 극심한 심리적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민하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마음이 막 복잡한 거죠.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눌림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던 상태가 2장의 시작입니다. 왕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를 불렀다고 2절에 말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복잡하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들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라고 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는 누구인가? 좀 찾아봤더니 박수는 고위급 학자에 속합니다. 천문학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려주는 사람, 점쟁이인 거죠. 박수가 우리 한국말로 치면 남자 무당이란 뜻이더라고요. 박수입니다. 술객은 뭔가? 주술사로서 일종의 마법사 같은 겁니다. 마법사이면서 옆에서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점쟁이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특별히 이 당시에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 부분을 좀 챙겼던 것 같아요. 약초와 약재들을 쓰고 부적을 쓰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미래를 다루는 사람, 분명하게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술사도 신비한 주문을 하면서 술객하고 달리 하는 영역 중에 신의 영역에 대한 제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식들을 접촉하는 부분들을 관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박수, 이제 술객, 점쟁이, 술사,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다 똑같은 놈이다 이런 말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뭔 차이지 싶습니다. 한 사람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 같은데 박수와 술객, 무당, 점쟁이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고 세분화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했던 겁니다. 왕인데 그 옆에서 조언을 들긴 들어야 돼요. 미래의 일은 나는 모르니까. 막 폭군이지만 폭군이어도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갖는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위해서 이들을 준비해놨고 오늘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답답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해서 불렀습니다. 불러들여서 나에게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의 꿈을 맞추고 어떻게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다. 이 답답한다는 게 이제 근거가 좀 분명한데, 나중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아련해서 말을 할 때 왕의 상태를 점검하듯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29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그냥 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장래일에 대한 걸 계속 생각하다가 그 꿈을 꿨죠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 못 드는 밤, 그게 이 상황에 이 왕이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떨 때 잠이 잘 안 오던가요? 밤에. 커피 마셨을 때 이럴 때 말고요. 지금 2시 이후로 커피 안 드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말고 어떨 때 잠이 안 오던가요? 생각이 골똘히 많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아마도 그는 누군가가 거침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가득했던 거죠. 가득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아는 거죠. 실상은 다 갖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왕, 업적의 왕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찌 보면 내일 하루가 두려운 무능한 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이 불안한 가운데 지금 해몽하라고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아까 말한 그 포악한 왕이라고 하는 여기도 드러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스타일이 나오죠. 이거 못하면 너 어떻게 해요? 쪼개버리겠다. 몸을 쪼개버리고 집은 어떻게 해요? 너희 가문을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밟혀버리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촉을 넘어서서 협박 같아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못하면 죽인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협박을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갈대아에서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더 표현이 더 와 닿아서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왕에게 꿈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이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이것 때문에 범인에 잠을 들 수가 없다. 이 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해라. 가르쳐줘라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저희 잘합니다. 알려주면 할게요. 내가 지금 명령을 했는데 네가 시간을 끄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그런 왕이 없습니다. 다 말해준 것을 저희가 풀었지 어떻게 이걸 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니네가 시간을 끌려 하느냐? 쪼개버리고 밟혀버릴 거야. 짓눌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대답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로 막무가내를 굴어도 그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을 모르는데요.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습니다. 그 대답할 자가 없다라는 상황을 직시하도록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말하는 게 11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가능하니까 그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능한 사람 없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해요. 진노하고 분통하여 통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지혜자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왜 꿈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꿈을 해석해라. 미래의 일을 알려라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가 이게 특별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려면 이게 꿈을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 근동 그 시기에는 신의 계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대충 누군가가 지어서 말할 수 없으려면 이 꿈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얘가 정말 신적 계시에 대한 해석할 힘이 있구나라고 알려고 하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였을 수, 신적 해석을 해줄 자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것 말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있냐면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꿈이 다 기억이 나시던가요? 기억 잊어버려요. 원래도 잊어버려요. 근데 뭔가 진짜 찜찜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제 분명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하고 싶은데 라는 게 있을 텐데 아마도 장래일을 번뇌하면서 막 생각하다가 잠들었다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분명 내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마음이 막 더 답답한 거죠. 찜찜한 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그가 꿈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분명하죠. 어떤 상황에 있는 것. 어떤 걸까? 왕이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진짜 정말로 이게 신의 계시라면 신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석해서 내 미래를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라고 하면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드는 그 순간에 무언가 신적 계시가 나한테 온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안 나고 답답한 마음에 있는 것 역시나 이것도 불안한 상태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이렇지 않던가요? 지금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요 폭군이라 할 만큼 그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길가메시 전투를 통해서 그 고대 근동 시리아의 그 남은 세력하고 이집트가 연합해서 지금 싸웠는데 그들도 다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일 거예요. 시점으로 쳤을 때.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업적을 많이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안, 두려움 여전히 가득 차 사로잡힌 상태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진노하고 통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지혜자를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져서 가서 지혜자들을 이제 처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껴 있었는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갔다고 그래요. 다니엘에게 가서 이제 처단하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명철하고도 슬기롭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그에게 자초지명을 궁금해하니까 근위대장이 대답해 준 거예요. 설명을 해줬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할 테니 시간을 달라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뒤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보면 성경의 기록대로 뭐라고 말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친구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뢰고 집으로 돌아와 그 일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요. 그 전에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경우는 우리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인데 보통 다니엘서에는 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도 쓰지만 오늘 아까 성경 읽은 이야기에서 지휘관이 되고 지방 관리인이 되는 명령으로 이름 나올 때는 사드락과 베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일을 그에게 알릴 때 내가 천지 만군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식에 동역할 친구들에게 이걸 알렸다라는 것을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뭘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 꿈에 대한 답을 얻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약간 그 다니엘이 그 어떻게 보면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언을 하듯 선포를 하듯 말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하는 내용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27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30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9절 후반에 나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당신께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꿈꾸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 꿈꾸고 미래의 일을 왕에게 알리고자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알리고자 하여서 알려줬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선언같이 보여요. 침상에 누워서 그가 잠 못 들고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잠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생각이 안 나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니까 짜증이 나는 걸 넘어서 두려웠던 마음 가운데 있던 사람, 굉장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래의 일에 힘이 없는 것 같은 인간의 직면한 모습. 그런데 그 꿈에 장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에게 나타나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게 꿈을 해몽했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이 지금 저희가 설교를 하면 아주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기 때문에
꿈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급만 하면 꿈을 꾸는데 꿈에 대한 건 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상의 머리 이 부분이 금신상이 되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이야 철로 되어 있고 발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신상에 있었는데 그 신상 앞에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가루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데 남은 그 돌이 어떻게 되어 태산을 이루더라. 그런데 그 태산이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가 되더라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예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이 황금으로 된 건 느부갓네살의 그 강성한 나라인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더라. 당신의 때가 끝나면 은으로 된 나라가 와서 그걸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나라가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섞인 그 다음 나라들이 일어나서 잠식되고 되다가 결국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사람의 손대지 않은 그 돌이 날아와 모든 것을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그가 듣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물어봤는데 이건 참 특별합니다라고 하고 왕이 그것도 신하도 포로로 잡혀있는 그것도 소년인 어떤 이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특별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절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깨달아 알아서 엎드린 겁니다. 그 일이 그 상황에 있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 46절에 나오는데 46절은 우리 한번 성경책 있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46절이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46절이 아닌가 본데 지금 읽은 게 47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46절을 지금 읽으셨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선명하게 지금 그 왕에 엎드려서 명하고 예물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말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지금 말한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대답하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다니엘이 말하는데 이르되 이 왕이 정말 참 신이다. 너가 말하는 신이 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증언하고 있고 존재를 인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요구했던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요. 다음에 선물을 어떻게 해요? 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지혜자로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지혜자로 올려놓고 그가 맡긴 요구대로 친구들을 지방 관리로 세우는데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왕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형통입니다. 형통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좀 약간 뒤쪽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 건가요? 예. 오늘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뭐가 형통인가요? 뭐가 형통이기 때문에 아멘 하셨습니까? 뭐가 형통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멘이라고 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분명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형통인데 오늘 다니엘을 봤을 때 형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많은 재물을 하사품으로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높은 자리에 그 지위를 갖게 되었었고 또한 그가 관료를 임명하는 권한을 받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방 관리를 그가 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을 명하여 그들이 지방 관리가 되는 것들을 보니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물질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고개를 막 끄덕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니까 그렇게 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가 있겠지라는 질문 때문에 궁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일 그게 형통이라고 하면 다니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니엘은 왜 저렇게 부족하냐면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부를 갖는 것이 그게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모자란 형통일 겁니다. 왜 그런고 다니엘이 이미 부를 갖기 이전에 그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까 말한 지혜자를 높이 들어서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죽일 만한 권한도 그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친구들을 명하여 이렇게 권하여서 임명하여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을 부탁할 때 그 권한조차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열어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갖게 된 게 복이라고 하고 다니엘이 갖게 된 게 형통이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에 정말 미치지 못할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만약 이게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걸 갖추거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필요 없는 거고 이미 그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물질 무언가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권한으로서 권위 또 무언가의 직위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풀어지는 마음대로 잘 술술 잘 풀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게 예상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는가 하는 것이 바로 47절 아까 말한 그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말한 내용이 뭔가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요?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모든 왕의 주제,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신비한 영역을 주관하고 총괄하시면서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초월의 영역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형통이냐라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린다면 그는 여전히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지금 뭐래요?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구나.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한 게 만약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 형통은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 금이어서 금의 시대여서 그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은혜 시대가 일어나고 동해 시대가 일어나고 철의 시대가 일어났을 때 다 철과 흙이 섞인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짓밟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편안과 평안을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혼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이 편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가 지금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대 권력인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에 있고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다 갖는 것 같고 어떤 왕보다도 왕성한 활동으로 그가 존경받는 위대한 업적들을 지금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를 고심함으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이 들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가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죠. 설사 그게 왕일지라도 인간은 모두 그 무능함 앞에 좌절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아는 미래는 손대지 않은 돌이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일어난다. 손대지 않은 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형통의 시작이고 출발이며 그것을 깨닫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 순리 앞에 모두 무릎 꿇지요. 심지어 왕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딱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아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바요. 그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형통의 출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 형통이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 놀라운 존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꿇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지극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런 그가 3장에 다음 장에 가면 3장에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겠다는 것처럼 그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갖고 있는 것들을 쌓은 뒤에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사실 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더 풍성하겠지만 그렇게 신상을 만드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과 같은 신상을 금으로 다 칠해버린 신상을 새로 만듭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걸 나는 내 힘으로 막겠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금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거예요? 흩어버릴 수 없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자, 물로 심판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면 내가 기준되어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저항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이라고.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의 형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세상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 땅의 왕이라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형통이며 왕의 자녀가 되는 형통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출발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또한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